할렐루야. 예. 많이 피곤하시죠? 저만 피곤합니까? 예. 예, 이번 한 주간 교회 오신다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오시고 또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 또 오셔야 되고 내일 새벽에도 오셔야 되고 자꾸 보니까 좋죠. 지겨워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 새로운 말씀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야고보서 계속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다루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의 아주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정말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늘 강조하지만 야고보는 믿음에다가 이제 행동을 이제 첨가해야 된다, 덧붙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행한다는 것하고 그 구분하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구분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런 계산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화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계산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개 합쳐져야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야고보 당시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죠.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따라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카톨릭은 이제 저 믿음에다가 행함, 선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식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딱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믿음하고 행함이 딱 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행함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구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행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굳이 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계산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녹차 잘 드시죠? 녹차 잘 안 드십니까? 녹차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차 많이 드실 거예요. 요즘엔 하도 별의별 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양한 차를 경험할 수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은 저기 보면 이제 요새는 티백을 많이 사용하고, 그죠? 이렇게 직접 이제 잎을 이용해서 우려 먹기도 하지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티백을 많이 사용을 해요. 녹차도 티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그때 비로소 녹차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히비스커스라고 요즘 한참 뜨는 차입니다. 아주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차인데, 빨간색으로 나온 차인데, 이 티백을 역시 넣게 되면 그 티백을 넣는 순간 이제 그 티백에서 우러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뜨거운 물이 그 티백에서 우러나온 것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히비스커스 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녹차 티백을 녹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티백을 가지고 녹차라고 말하지 않아요. 물론 녹차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녹차는 아니에요. 히비스커스도 마찬가지로 그 티백을 가지고 그게 히비스커스 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러나와야 돼요. 우려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차가 되는 거예요. 가령 믿음을 그 옆에 보면 티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의 티백을 우리의 삶에 넣고 우려낼 때 그때 비로소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려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티백처럼 그냥 어떻게 딱 고정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려나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과 관계된 아주 이상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이게 왜 이상한 상황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관련된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런 믿음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녹차 티백을 가지고 녹차 맛을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녹칠 수가 없듯이 그렇게 말하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녹차 티백을 주면서 자, 이게 녹차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일들, 어떤 상황들이 바로 그게 믿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역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동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어떤 결과를 일으켰듯이 그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어떤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유익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유익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행함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여 드러내는 행위가 행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나중에 야고보가 이런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해서 드러나게 되는 행위다. 마치 녹차처럼, 녹차 티백이 그 뜨거운 말에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해서 그 우러나는 작용이겠죠. 그 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듯이, 그래서 녹차라는 어떤 그런 효능을 가진 차를 우리가 마시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듯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그 믿음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듭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예를 많이 들고 있죠. 여러분 뭐 야고보서에 무슨 예화가 있겠나 싶은데, 구절마다 예를 지금 드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5, 16절은 야고보가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어떤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 평안히 가라, 몸을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몸에 필요한 것, 쓸 것을 주는 어떤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니까 죽은 믿음이다. 나중에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긍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긍휼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긍휼을 받는 사람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무엇이 작용하기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받았을 때 필요했던 그 믿음 때문에. 이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행하는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저기 보면 믿음을 두 개, 위에 믿음이 있고 밑에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위에 믿음은 있는데 밑에 믿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서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위에 믿음이 있다면 그 아래 믿음도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믿음과 밑에 믿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게 될 때 필요한 믿음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실 행함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위에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행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항상 행함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아버지가 아주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방에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지방에 세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 아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너희들도 이제 교회에 나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아들이 효성이 너무 지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이 세 아들이 각자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가 지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세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교회 나간 후에 뭐가 달라졌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뭐가 달라졌나?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나가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또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 안 온 거예요. 안 온 겁니다. 이 셋째 아들은. 평소에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던 이 막내 아들이 안 온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조금 괘씸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문자가 하나 다 와 있는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이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니까, 요즘에 자기 동네 장애인들과 노인들을 돌본다고 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만 마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문자를 딱 보낸 겁니다. 이 아버지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한 아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있고요, 행동이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는
믿음 때문에 생긴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요, 다른 데 가서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이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이 뭔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믿음이 뭔가를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막내 아들은 자기의 그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뭐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냐,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도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그 믿음이 죽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항상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아주 흥미롭게 또 논지를 전개하는데 다음 예를 이제 듭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드는데 이제 어떤 사람과 자기가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면 각자가 가진 믿음을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 믿음을 비교해보자는 거죠. 네가 말하는 믿음은 네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믿음이라면 내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겠는데 나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나의 행동으로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야고보가 충격적인 말을 그 사람에게 해주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은 쉐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빠짐없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잠들 때에는 항상 이 쉐마를 세마를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이 쉐마가 유대인들만에게만 적용됐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 이방 사람들과 비교되는 아주 특별한 정통종의 정통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논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야고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뭐가 충격적이냐 싶겠지만 지금 야고보가 귀신도 그걸 믿고 떤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들도 그건 다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귀신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서 그 믿음대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행동이 귀신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귀신과 비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은 보여주지 않는 사람과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여주는 이 두 사람, 야고보 자신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지금 쉽게 말해서 아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온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신칭이가 어떻게 오해를 받고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신칭이 아주 대표적인 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신칭이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야고보가 가지고 오면서 그 바울이 말했던 그 이신칭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21절부터 24절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있음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마치 지금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고보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오해를 하게 되면 야고보가 바울과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도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너 그래 믿음 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게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그 일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100세가 될 때 100세가 넘어서 주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미치지 않고서야 100세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번제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하고 아브라함이 행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예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예를 하나 더 들죠.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에 그것은 동시에 곧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바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라합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사자들을 잘 접대해서 잡히지 않고 그렇게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그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행동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아니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에 살잖아요. 라합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그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런 라합이 저기 광야를 막 떠돌다가 이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을 함락시키고 우리가 거기서 죽게 되고 멸망당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저렇게 저 멀리서 먼지 뒤집어 쓰고 온 저 오합지졸 같은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함락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이 정탐꾼을 잡아서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두둑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보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올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요, 라합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제 내용은 뭡니까? 그 행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지금 14절부터 26절까지 쭉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뉘앙스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과 삶이 분리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고보는요, 행함을 강조하려고 야고보를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라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 그 믿음이 살아있게 하라고 도전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쓴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너희들이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니까 행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구원 받은 그 믿음이 좀 살아있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게.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니까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여러분이 걱정한다든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안해할 때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걱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느냐? 지금 나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남들이 볼 때는 좀 걱정해야 분명히 맞아요. 남들이 볼 때는 불안해해야 저건 당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가운데 산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결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세상에 정직하게 사는 것,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있다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질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이 또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계속 보여주고 계속 증명하고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게 있는 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